11월 16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사랑 안에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제단에 참새도 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우리를 이 아침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5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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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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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2장 4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75페이지 1275페이지 아모스 2장 4절로 1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함께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도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묵상을 할 때 이 아모스는 참 묵상하기 어려운 그런 또 묵상할 많이 이제 그 설교 말씀이나 이런 곳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이렇게 좀 대한다는 것이 참 드뭅니다. 제 아모스는 구약 성경의 소12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요. 동시대에는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이 호세와 이사야보다 나이가 많았었던 것 같고요. 또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 시대에 활동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활동을 하였던 아주 특이한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사회의 부정과 종교적 또 도덕적인 퇴폐 이런 모든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규탄하고 하늘의 심판을 예언하였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는 그러한 모든 것 죄로 인하여서 너희 국가는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 아모스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기가 전혀 없었어요. 메시지가 그렇게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었습니다. 왜? 멸망할 것이다, 죄를 지적한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시면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떠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이상 유다의 죄악은 그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 이방화되어 있습니다. 이방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사탄의 아니면 세상에 이라는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화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유다가 이방인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례를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리고 거짓 것들을 따라가는 거짓 이방인 신들을 따라가는 살아있지 아니하는 그런 신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놓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그리고 또한 오늘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묵시받은 말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였는가, 이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니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잘못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뭐 대충 아니면 좋은 얘기들, 아니면 뭐 즐거운 얘기들, 행복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아모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공의를 왜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사법을 위탁받은 재판장과 행정관 당국의 당국자들이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모습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모스가 지적하는 것은 그 평등을 왜곡하고 재판장과 행정관들은 정말 완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좋게, 어떤 사람은 나쁘게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은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빈민에게 해를 끼쳤어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은 도와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돌봐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아모스는 그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땀을 내서 그들을 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증스러운 음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중에서도 없는 근친상간의 죄들을 지금 그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적으로 퇴락이 될 때 그곳에는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충고, 오늘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충고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그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자, 그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셨고, 여러분 12지파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지역을 대부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보시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너희들 앞에서 멸하게 하지 않았느냐. 정말 출애굽을 시키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았느냐. 정말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정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출애굽을 통하여 출애굽하는 그러한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많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살리셨습니다. 그들이 그 옷이 해하지 않고 그들은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광야에서요. 하나님은 이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저버리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는데,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 하였는데, 제가 참 요새 계속해서 감사의 조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의 조건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감사의 조건, 정말 미국에 오게 하신 그런 때서부터,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그런 상황부터, 또한 첫 목회 사역지부터 계속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깨닫게 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그 세미한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는 당연하게 하나님이니까 하셨겠지,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의 삶의 그냥 모든 덩어리가 감사 덩어리더라고요. 감사 덩어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현재에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구원 안에서 지금 구원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겠냐 말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베푸신 그 큰일에 대해서 그들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적 특권과 이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영적 특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꾸짖으십니다. 바로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 너희 청년의 나신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도 있고, 너희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여줬고, 많은 말씀 메시지를 전할 이들을 보내줬는데 너희들 그렇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보지 아니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공의를 왜곡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정말 음란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그런 권위와 그런 특권이 있었는데, 경건한 모험이 되는 나시린까지 있었는데 너희 청년의 나시린을 일으켰다. 나시린은 무엇입니까? 정말 맹세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봉사에 얽힌 자로서 포도주 마시지 않고, 그리고 정말 깨끗하고 청렴하게 사는 그런 모습의 그 나시린들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왜 그런 모습 속에 사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은혜의 수단을 향유하면서 이를 남용하고 그것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였던 것을 지금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언을 하고 그러는데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듣기 싫으니까 예언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잘못 속에, 그러한 악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공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어떻게 포도주를 마셔야지 말아야 할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할 그러한 사람을 살지 못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나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는 이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난 거죠. 더 이상 이것은 바랄 수가 없는 거죠. 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향유하면서
이를 남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요새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욕을 먹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죠? 생각을 했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은 다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그냥 교인들 사기치고 밖에 나가서도 사기치고 거짓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더 안 믿어요. 왜? 그것을 이미 남용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남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면 신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신뢰를 했는데 그 신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사기치고 잘못하고 거짓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을 향유하면서 이를 남용하였고 제공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보라,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결국은 피할 수 없는 파멸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파멸로 그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를 하시다 보면 그 나라가 멸망하는 마지막 징조가 있어요.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그 나라가 제사장들을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을 모시지 못하고 아니면 제사장들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나라는 100% 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포인트는 예언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예언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든가, 또 이게 그 나라에서 11조나 이런 것들을 그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그들이 흩어져요. 제사장들이 흩어지고 레위인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니까 뭐가 돼요?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요. 제사장들이. 결국 그렇게 되니까 레위인들이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멸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열왕기서를 묵상을 한다든가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현재의 이 교회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보루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을 지금 13절부터 16절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레를 누른 것이 너희를 완전히 누를 것이고, 그들이 대적과 싸우려 이기려고 해도 그것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제과업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빵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아주 맛있는 빵을 팔았어요. 맛있는 빵을 팔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과업자는 욕심을 가지고 매일 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제과업자에게 매일 아침 버터를 만들어 공급해주는 가난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납품되는 버터를 보니까
계속 정량보다 조금 모자라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농부가 값은 똑같이 받는데. 그래서 며칠을 두고 납품된 그런 버터를 저울로 일일이 달아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측한 대로 정량에서 점점 미달되었다는 것이에요. 화가 난 이 업자는 버터를 납품하는 농부를 고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발하면서 그동안 내가 손해보았던 것을 변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농부는 체포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을 하던 재판관은 농부의 진술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농부의 집에는 저울이 없었던 거예요. 저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터를 만들어서 그 제과점 앞에서 그 빵을 매일 가지고 와서 1파운드짜리 빵을 매일 갖고 와서 그 빵의 규격에 맞추어 버터를 자르고 포장해서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과업자가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이 1파운드짜리 빵을 점점 그 무게를 약하게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이 작아지죠. 빵이 작아지니까 버터도 작아지겠죠. 근데 버터를 공급하는 그 농부는 그 빵을 가지고 와서 그 빵의 그 것대로 버터를 납품하니까 점점 그 버터의 양이 줄어들겠죠. 우리는 가끔 이러한 아주 좀 아이러니한 그런 그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누구의 죄인가? 누구의 죄인가를 따지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떳떳이 농부를 고발하고 변상을 요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아모스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하였는지를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서 학대하는 그런 나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는 바로 북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과연 인생으로 그것을 적용시켜 볼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아모스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의 달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참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고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고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입술 통해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남을 해하는 그런 말들로 우리는 행하지 않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감사의 조건 찾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심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내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하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아버지 하나님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였고 우리는 불만하였고 우리는 매일같이 모자르게 살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개일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은총 속에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따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그런 놀라우신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심의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역사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가기로 나오니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는 힘들고 고단하고 고난하지만 고난 속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다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519장 찬송하신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519장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발회라. 풍성하신 그네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는 보다도 더 희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받으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주의 사랑을 주의 역사하시며 나가게 주시옵소서.